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28장입니다. 128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찬송가 128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 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처음부터 끝까지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교개혁을 이루었었던 아사왕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었었는데요. 이 아사왕이 무려 41년이나 통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다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때 이방에 있던 신들과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는데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도 남과 북은 각각 우상과 이방신들을 계속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다라고 했었던 일종의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남유다는 분열 이후에 국력이 굉장히 약해진 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계속 수차례 전쟁을 했었고 또 애굽이나 아니면 인접해 있었던 여러 국가들과도 수차례 전쟁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던 겁니다. 너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1절 조금 앞부분 보니까 14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다의 평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이나 지속되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면은 14장 전체를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상과 이방의 제단들을 다 헐었고 없앴고 단순히 그냥 우상 이방 제단들을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쳤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참된 신앙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구스라고 하는 곳에 사람 세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세라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군사력은 유다의 군사력을 훨씬 압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사 왕과 유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가 깨진 것은 물론이었고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 위기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을 했고 또 우상을까지도 제거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단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평안이라는 것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또 요란함 뿐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환난이 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거나 아니면 역경이 없거나 위기가 닥쳐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만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회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아사왕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아사왕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역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의 성공은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겁니다. 그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할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통치 후반기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칼같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신앙 우선의 모습이었었는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통치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인생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절대 신앙 중심에서 인간 중심, 이성 중심으로 합리주의로 치우쳐버렸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실패는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며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었던 아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같이 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거죠. 전쟁하려고. 앞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보다 약한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기도의 신앙, 무릎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돈의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력의 힘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이 역경을 돌파해보고자 나름대로 추진을 해봤던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처절한 실패였던 겁니다. 이긴 것 같았지만 구스와 싸울 때와는 다르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고 평안도 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단지 그냥 고비 하나 넘긴 정도, 잠깐만 스톱시켰을 정도, 중단 잠깐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9절을 보니까 오히려 그의 행위는 재앙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아사가 뇌물로 아람 왕 베나닷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을 때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찾아와서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사의 태도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개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런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게 보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의 원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도 했지만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죠.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은 다윗은 왕인데 왕의 체면을 살필 것도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람을 의지한 두 번째 모습은 그가 위독한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그는 발에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고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는데 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매우 위독한 그 병의 원인을 몰랐던 겁니다. 죽음의 병에 걸렸어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들만 모색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사고가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믿음 없음을 좀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괴롭혔던, 핍박했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명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그를 치심으로 사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인생을 마쳤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했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은 아사왕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역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히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던 아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쏟아부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신본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는 무시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사의 처음 통치 10년 동안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이, 아사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진리의 길만을 걷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아사와 같은 가능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날마다 그것이 뜨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당장 나에게 놓여있는 현실적인 압박들, 당장 풀어야 하는 하나하나 쌓여있는 과제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옛날에 깊었을 때보다 조금 더 한 발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같이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가슴 살짝 아래 명치 있는 쪽, 명치 부분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모아 주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이 안에
이 안에 작은 내가 있다. 작은 내가 있다라고 하고 그 아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이 안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말로, 입으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리고 삶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한 주간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려운 마음을 안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위로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열린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계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아름답게 빚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